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평안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림이가 동원훈련에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른 가서 또 이유를 좀 태워줘야 됩니다. 오늘 기도 잘 하시고 문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4장의 17절에서 19절은 불신자들의 상태와 생활에 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이 마비되어 죽은 상태와 같아서 그 사람 속의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의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의 기능이 뭡니까?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신호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참
그게 뭐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비유하기도 좋은데 우리 핸드폰 이 비유를 하면 뭐 리모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고장 나면은 생긴 거는 그대로 리모컨이고 핸드폰이지만 이 기능 자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배터리 떨어지면 켤 수가 없어요. 멀쩡해 보면은 핸드폰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이 죽어서 마비되어 죽어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이 총명은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총기가 캄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계시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다른 말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소설가 정비석 씨가 이 소설, 고전문학으로 성경을 자기 소설을 쓰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200번을 이상을 읽었다고 했어요. 200번. 그런데 200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냥 책으로 이제 이걸 많이 읽는 거예요. 책으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장난 핸드폰 이걸 다시 신호가 잡히려면 아무리 이걸 주물러도 잡힐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한 방법은 뭡니까? AS 센터에 가서 수리받는 길밖에 없어요. 캄캄해져 있는 이 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이 그 사람 영 속에 들어와서 영의 기능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게 멈췄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쿵쿵쿵쿵 뛸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성경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 이게 불신자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결과로 무지함이 나타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 굳어졌다는 것의 헬라어는 대리석에서 온다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형적인 건데 그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리석이 뭐예요? 물이 안 들어가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 같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상태가 마음이 단단하게 벽차고 벽에 소규의 기밀기 벽차고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신앙적인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절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늘 불신자 상태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누가 설명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은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뭐야?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8절 끝에 보면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방탕에 방임하다는 것은 내어준다는 거예요. 방탕함에 내어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게 불신자들의 생활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보았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추구하는 그 삶 자체가 결국은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옛사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모태신앙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가 다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었다가 지금 이제 신자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본인을 다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면은 이 상태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늦게 믿은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를 구분이 정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재주가 없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보면은 그게 목적지가 허망한 것이고 탐심과 욕심에 더러운 것을 추구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불신자를 보면 우리가 그런 이방인 불신자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은총을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은총과 선택과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그렇게 모여요.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 지금 예배에 서서 고린도전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지지고 하지 마. 감사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한 힘을 교회에다 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힘을 응집하여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스타레스를 보더니 자기들 8월달에 저기 야유회 가는데 이 차 좀 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고
부대 가야 됩니다. 제가 도서 빌려주겠습니다. 순간 전부 정신이 빠져 생각이 나.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교회 예배를 한번 오시라고. 이게 교회 측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빌려주는데, 당신들이 교회 예배를 한번 오시면 제가 교회에 할 말이 있지 않겠냐고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와서 한번 복음 듣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힘을 모으면은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뭘로 완성이 되느냐? 구원받은 영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새벽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여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믿음으로 잘 자라 성숙이 이루어서 이제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한 덩어리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갈 수 있는 귀한 덕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